말씀을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323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지창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대화 시대가 되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제일 큰 문제를 뽑으라 그러면 바로 문맹의 문제였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또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커다랗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컴퓨터 시대가 됐습니다. 이메일로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고 또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시대가 되어졌지만 또 커다란 사회적 문제는 바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컴맹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전화 받으셔도 되는데. 네. 시대가 또 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등장하게 됐냐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관계가 지속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못하는 소통의 부재 시대, 다른 말로 말하면 통맹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사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통맹이라 그러는데 이런 시대가 커다랗게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맹 시대의 단적인 예로 1995년도에 영국에 가면은 베어링이라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무려 233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은행이 닉 리슨이라는 직원 하나가 경영진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독단적이고 무모한 그런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 은행이 매각이 되어지게 되는데 매각된 돈이 얼마냐면 단돈 1파운드에 은행이 매버려요. 네. 춤을 추고 싶네요. 단돈 1파운드에 1파운드에 은행이 매각돼 버린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 글을 썼던 칼럼니스트의 글을 읽다 보니까 요즘의 시대가 마치 그렇게 통맹의 시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통의 부재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강아지와 고양이만이 공존하는 시대다라고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네.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기억납니다. 이렇게 막 핸드폰이 울리게 되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매일 계속 울리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시선이 싸늘해지면서 목사님한테 시선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주머니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그때 그 목사님의 센스 딱 전화를 꺼내 받으시면서 하나님 예배 중입니다.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예. 뭐 얘기하다 말았죠? 예. 고양이와 강아지의 공존의 시대. 강아지. 예. 강아지는 꼬리를 들고 흔드는 것은 반가움의 표시잖아요. 근데 고양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적대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와 고양이는 늘 앙숙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서로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 소통의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더 큰 심각한 문제는 교회 또한 소통의 부재의 시대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가 깨지는 관계,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될 교인과 교인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회의 파벌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모습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소통해야 될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외면당하고 있는 이 소통의 부재의 시대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태생부터가 소통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그 사건 자체가 여러분 소통의 최고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을 들고 저는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의 본질인 이 소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해결받고 또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품어라. 시작.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었으며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뒤에 보면은 7절과 8절을 읽다 보면은 로마의 그 셋집에 2년 동안 갇히게 되어집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어지고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동력자들과 함께 로마의 셋집에 2년 동안 갇히게 되어 있을 때에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라는 지역의 교회가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내용과 이 사도 바울이 기도로 그 골로새 교회를 간접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 골로새 편지에 담아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쉽게 풀이합니다. 복음이 머릿속에 들어갔더니 이 머리에 인지된 복음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생겼더라. 그리고 이 소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와 성도를 사랑하는 행위로 이어졌더라.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듣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소리 중에 복 있는 소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해가 되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복 있는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소리지만 해가 되는 소리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그것을 복 있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소리로 착각하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 여러분 떨어뜨리고 애굽에 팔지 않습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고 했을 때 사울이 복 있는 귀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나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구나, 다윗을 축복했으면 됐을 텐데 이 사울은 그 복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소리로 기억을 하고 다윗을 해코지 하는 적대자로 돌아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귀에 복 있는 소리가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수많은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우리 가슴 속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얼만큼 중요하느냐?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서 한 달 정도 살 수 있다 그러고요, 물을 마시지 않고서 일주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단 몇 분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에 비유를 하게 되면 이런 영적인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3절에 말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 쓰는 계획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에 새겨져야 될, 생겨져야 될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팍하고 메마른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에 그 소망을 품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전에 경기도 안산에 여러분 그 바닷물을 가둬서 인공 호수로 만들었던, 인공 바다를 만들었던 시와 호수라는 커다란 바다가 있지요. 비가 내리는 순간에 밤에 공장에서 폐수를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다음날 아침에 뉴스 기사가 나오는데 이 폐수 때문에 그 시와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가지고 파도의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살아있던 물고기는 아무리 비가 오고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할지라도 그 바닷속을 유유자적 헤엄치고 다녔지만 죽게 되니까 이 파도의 물결에 이리저리 쓸려 다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슴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거친 풍파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20년 9월 6일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막 가슴에 품고 그 영국 국교회로 핍박당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미국 동부로 이전하게 되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대에 일부 사람들은 마스터호라는 커다란 배를 타고 남미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그 남미로 출발하게 된 목적은 바로 남미에 커다란 금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을 캐러 떠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출발했던 배들이었지만 메이플라워에 탔던 청교도인들은 오늘 세계 강대국인 이 미국을 세우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반면에 금을 쫓았던 인물들은 그 남미에 도착해서 금도 찾지 못하고 그 땅에서 비참한 삶을 맞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쫓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60년에서 1961년도까지 미국에 살았던 모지스 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려졌던 인물입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이 할머니가 스라의 10명의 자녀들을 뒀지만은 젊은 날에 이 5명의 자녀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을 떠난 자녀들을 떠난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 할머니는 자수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2살이 됐을 때에 이 할머니에게 심각한 관절염이 오게 되면서 더 이상 자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느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5명의 자녀도 잃어버리고 본인이 유일한 낙이었던 이 자수, 바느질을 할 수도 없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할 수 있었던 이 모지스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던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자연을 그림으로 그려보아라는 하나님의 영감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72살의 나이에 스케치북을 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 점, 두 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던 가운데 우연하게 미국 미술 수집가였던 루이스 칼더란 인물이 그 시골길을 지나다가 그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 놓여있던 구멍가게에 들리게 되면서 그 그림에 너무나 매료된 나머지 그 그림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뉴욕에 갖고 가서 미국 미술기획가에게 보여줬더니 그림이 너무나 아주 심오하고 그 그림에 빨려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이 할머니의 그림을 다 수집을 해서 뉴욕 전시관에 진열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국민화가로 일약 스타가 되어져 버리고 유럽과 일본을 거쳐서 그 그림을 전시하게 되죠. 그리고 1949년에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 모지스 할머니의 그 위대한 그 공헌을 사서 여성 프레스 클럽의 상을 선사하고 1960년이 되어졌을 때에 이 할머니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지는데 그 당시 뉴욕 주지사였던 록펠러가 이 모지스 할머니의 날을 선정하게 되어지면서 그 할머니를 기리게 되어집니다. 72세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비관적인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모지스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내렸더라. 여러분, 꿈을 갖기에 늦은 시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들고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적당한 때에 은혜를 내리시는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소통하라. 시작. 자, 5절 말씀을 후반부를 읽다 보면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면 복음이고 진리면 진리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지역적인 특징을 잘 보면은 골로새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160km 정도를 떨어진 지역을 보다 보면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와 같은 이 지역과 함께 커다란 트라이앵글, 삼각 지형을 이루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지역들은 온천과 냉천이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무역로가 이 지역을 관통하게 되면서 수많은 상인들과 헬라 철학자들과 로마의 관료들이 수없이 드나들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교회가 태생했지만은 로마의 황제 숭배라든가 다신론을 주장하는 헬라 철학이라든가 그리고 이방인의 이 잡종교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지역 안에 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같이 공존하게 되어지면서 복음이 들어왔지만 복음이 변질될 수 있는 혼합 종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다 보면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권고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로마서의 끝을 읽다 보면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것은 복음이 변질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주어진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피스테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피스테오라는 단어는 진리라고 납득된 대상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행위가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믿음.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룻기서를 보다 보면 룻기서 1장에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멜렉이 가나안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그 무렵에 사사시대 초창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정착하자마자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봤더니 흉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건너갔더라.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적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내 눈앞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땅을 함부로 박차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 이후에 이 자연 만물의 세계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날씨였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니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묵묵히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믿음은 이 엘리멜렉의 믿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을 여러분 모세가 물려받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봤더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잠시 죄악의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더라. 왕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던 그 모세의 마음은 왜였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역사를 보다 보면 신학월보라는 신앙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여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한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주일마다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시고 본인이 선교를 못할 때는 그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조사를 이렇게 남겨놓고 그 조사를 세워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전기불도 없고 이렇게 조명시설이 넉넉치 않으니까 늘 어두컴컴한 데서 호롱불 하나 켜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선교사가 전해준 그 쪽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때마침 그때 주일이었는데 읽어야 될 본문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조사가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반응이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아멘. 김씨 부인이라는 어떤 한 여인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떠올랐던 것이 자기 집에 노예로 있었던, 종으로 있었던 복섬이라는 소녀가 생각납니다. 이 아이를 불러다가 딱 자기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든 형제와 자매가 같은 자녀들인데 오늘부터 내가 너를 종으로 삼지 않고 나의 양녀로 삼을 것이다 하면서 그 복섬이가 보는 앞에서 종의 문쇠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섬이를 데리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를 하러 들어오게 됐을 때에 100마일이 넘는 그런 거리에서 어떤 한 남자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게일 선교사를.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산상수훈 설교를 다 외웠는데 이 설교를 외운 것을 보여주게 왔다는 거예요. 100마일이 넘는 거리를. 게일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성경을 외우는 것이 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외우게 됐느냐, 이 100마일 동안 걸어오는 동안 성경 한 구절을 외우고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그 다음에 한 절을 외우고 또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다가 그 다음 외웠던 말씀을 또 실천하고 적용하게 되면서 이 100마일을 걸어오다 보니까 이 산상수훈 설교가 다 자기 머릿속에 외워졌더라. 게일 선교사가 그의 자서전을 보다 보면은 이 조선인의 이 교인들의 성경 중심에 그리고 성경의 그 순종적인 믿음이 이 선교사의 마음에 도전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삶이 우리 포항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같이 세 번째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중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뭘 세울까요? 중국집을 세운다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울까요? 스시 가게를 세운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뭘 세울까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미처 가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한국 선교 기념관이 있지요. 그 선교 기념관의 양화진 묘에 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고 그 묘비에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의 묘비 일명을 보다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하여 바치겠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도 그의 묘비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한평생 삶을 살면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지만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다 보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복이 요셉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그 밭의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안에 복이 흘러서 세상에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문헌을 보다 보면 양을 아주 황금 가축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동물들보다 어떤 가축보다 이 양의 걸음이 더 훨씬 좋고 더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양의 걸음이 땅에 뿌려지게 되어지면 그 땅이 어떤 동물의 걸음보다 더 비옥하고 풍성하고 풍요한 땅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양이 그 머문 자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땅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지역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정이 있는 지역은 여러분 그 삶의 주변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나간 길 뒤에 여러분 무엇을 남겼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의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자리 뒤에 무엇을 남기고 왔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뒤에는 분열과 다툼과 불화의 자리를 남기고 살아왔는지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는 삶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이 화가 엄청 나셨어요. 한번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권사님들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교회 앞에 시장이 있었거든요. 500m도 안 되는 거리에. 예배를 마치고 성경을 끼고 권사님들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를 사는데 500원 가지고 깎느냐 맞느냐 가지고 그 시장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성경 한 손에 끼고. 그러니까 어느 날 500원을 깎아달라는 그 교회 권사님 때문에 그 장사하시는 분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제발 이 교회 교인들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달라고. 복음의 문이 닫히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입만 뻐끈대는 그 전도가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복음이 흘러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권사협의회 그리고 포항중앙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게 해야 될 소통의 존재가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삶이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예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 될 소통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에 다시 한번 충성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권세협의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포항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